우리 올해 1년 지표는 제가 신년 예배 때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 영시 예배 우리 2021년 영시에 드렸던 우리 신년 예배에서 우리 교회의 이번 표가 이기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이기기 위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이김에 대한 선구입니다. 이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방향성에는 반드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제가 여기서 쓰여지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갸우뚱하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저는 일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이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어떻습니까? 날로 더욱 새롭죠? 네.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기억하지 못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기억해 주길 바라지만 어느새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분명히 지금 말씀들이 조금씩이나마 심기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제가 말할 때 탁탁탁탁 기억나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부부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부부의 개념이냐? 이것은 아주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부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금슬이 안 좋아서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는 부부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속속들이 다 알게 되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그 점이 어디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점이 있었어요. 그 점을 자기만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얘기하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이 묻어 있었음을 알았어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점, 보여줄 수 없는 점을 내가 알고 있다. 저 이 말과 오늘의 이 부부의 알다가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까지 알 수 있는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속속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아주 깊이 있는, 이것은 일방적인 알미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교제 속에서 깊어진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깊어진 관계 속에서 나는 냄새가 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암 속에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아는 겁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신 겁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고 목적은 구원인 거예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품에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방향성을 거기로 잡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가셨고, 괴로움받는 사람들에게 가셨고, 귀신에게,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안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 모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맞이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죽으심입니다. 희생이에요. 내어주셨어요. 내 권리와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주셨어요. 그걸 또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거고, 결국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다 이겨버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지금 말한 굉장히 요약해서 이거 다 하나하나 자르면 굉장히 긴 얘기가 되겠지만 이걸 전부 통틀어 제가 짧게 쭉 훑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훑음 속에서 뭔가 알아주십니까? 뭔가 다가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 깊숙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구원받은 자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근데 저는 어디에 더 집중이 됐냐면요, 안 믿건에 더 집중이 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우리의 모습을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각.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막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그 드라마에서의 기독교는 역시 좀 희화화 됐어요. 웃긴 거죠. 좀 웃긴 놈들, 이런 식으로 뭐 대놓고 웃긴 놈들은 아니, 비교적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왜곡되지 않고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웃긴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비교적 예수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위선과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런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게 왜 웃기는 모습으로 보이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향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선 자유로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막 뜨겁게 뭐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어색하지 않아요. 뭐 우리끼리는 뭐 향기처럼 보여요. 그렇게 기도해주면.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취로 보인다는 얘기죠. 위선적인 악취.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회칠한 무덤 같은, 죽음이 가득하고 썩은 것이 가득한 곳에 회칠해서 멋들어지기만 보여놓은 모습인 것 같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향기롭고 되게 잘 살고 있다. 총각 냄새 아시죠? 왜 남자들 자취하는 모임은 황열로 확 나가온 냄새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총각들은 잘못 느껴요. 저도 지금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에 혹시 그런 냄새 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와서 맡아보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그 홍천에서 청년들이 와서 제 방에 들어올 때 남자애들은 모르는데 이제 여자애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럼 여자애들이 문 열어보면 그때 안심했습니다. 예, 냄새 안 난다. 그래서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저도 관리를 안 했으면 그 방에서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모르더라고요. 나 스스로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객관화하지 않고 그냥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말 못된 남편이면서도 나는 굉장히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나는 굉장히 나쁜 아빠였으면서도 좋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느끼고 받는 사람은 내가 별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 나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남편이 어딨어? 이 정도 아빠가 어딨어? 조금 잘하면 우쭐하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제 모습을 제대로 못 보고 나를 내 스스로 주관하니까요. 주관하니까 내가 나 스스로가 어떤 수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 남자분들 거울 보면요 10중에 8은 이 정도면 됐지 않답니다. 저도 사실 거울 볼 때마다 제가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객관화가 되기가 힘들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객관화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맨날 삿대질하고 맨날 나가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내게서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 악취를 못 느끼고 향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빨리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망에서부터 나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픔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균이 퍼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더 아파지고 괴롭던 사람은 더 괴로워지고 마음에 상처 입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사망의 냄새지 생명의 냄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면서 생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열매를 잘 봅시다.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나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사실은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느니라라고 나와요. 네. 요번에 봤는데 저는 2가지 사건을 봤습니다. 요 가까운 곳에 김천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가 집회를 열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다 짜고 007 작전처럼 막 그 집회에 모이는 차 아닌 것처럼 하고 막 계속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가 거기서 코로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었어요. 네. 지금은 사실은 집단으로 누리는 예배의 감동이 있죠, 여러분. 저도 제가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춤추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끝까지 속여서라도 모이겠다면 이건 이기적인 거죠. 그것은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악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요, 저는 오히려 개인 영성을 내면화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내비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이기적인 것들, 물질주의적, 성공주의적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회개와 눈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지 않아도 한 사람이
1대1로 주님을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일당백, 일당천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 시기를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어요.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는 미국에 선교여행을 간다. 저는 미국에 선교여행 가는 게 지금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이슬람이나 예수님의 복음이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곳에 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사실 지금 시기에는 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떠나면 안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은 삼가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간답니다. 근데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가는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죠. 함께 가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너네 절대로 누구에게 이번에 미국 가는 거 그냥 여행 간다고 해라, 관광 간다고 해라, 애들한테는 너희들은 이제 선교 가는 거다 이러면서 다 교육해놓고, 사람들에게는 여행 간다고, 관광 간다고 해라. 관광 가는 것도 미국에 지금 이상한 건데, 이 시기에 관광 가는 것도 이상한 건데, 그것이 또 선교여행이라는 것이 만약에 나중에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 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감당이 안 되죠. 병균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세상이 그 사랑의 능력 앞에 그들의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 막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식의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래 끌고 간 말씀, 이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향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알아서 온전히 향기로 내 삶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은 결국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 때문에 병균이 퍼지고, 나 때문에 나쁜 소문이 퍼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는 정말 생명에서 생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인 향기를 퍼뜨리고, 그리고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디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 텐데, 사랑으로 이깁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일들을 보여주고 행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